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이하게 쌍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겨자씨와 누룩비유는 좀 비슷하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도 비슷하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좀 같이 쌍을 이루면 비슷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두 개를 다루고 있는데,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고 하죠. 이것도 보면 어느 정도 쌍을 이루고 있었던 그 비유이지만 서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설교도 어떻게 늘어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시간 좀 맞춰가도록 하겠어요. 동일한 주제를 각각 이렇게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또 하나의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주님의 비유의 하나의 특징적인 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주제는 같습니다. 오늘 읽은 두 비유는 여러분도 읽으면 알고 또 많이 여러분도 잘 아는 거지만 역시 기도와 관련된 비유죠. 기도에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런 교훈을 해석을 하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어떤 굉장히 어떤 불가항력적인, 아니면 그런 어떤 아주 완고한 존재가 있지만 과부는 매일같이 부르짖었죠. 결국 그래서 자신을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역시 여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집요하게 두드려라. 어떤 난관 앞에서도 실망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저도 그 의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이 비유도 좀 이상합니다. 제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우리들이 너무 비유를 너무 그냥 그러려니 그냥 읽어보는데,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저도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주님의 비유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이상한 거 한번 파헤쳐보죠. 이상한 게 거기에 혹시 주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비유를 제대로 읽었는가? 그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죠. 집요하게 기도하면. 근데 그 기도할 때 응답하는 사유가 좀 문제가 있어요. 사유가. 보세요. 한밤중에 기습당한 그 주인이죠. 주인이 떡덩이를 내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벗됨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청함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볼 겁니다. 여러분, 그냥 친구의 부탁인데 들어줘야지, 이게 더 고상하잖아요. 그게 더 쩔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친구야, 친구니까 부탁 들어주지,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부탁을, 그러니까 이 과부의 신원이죠. 이걸 들어주겠다 이거죠. 이것보다 좋은 게 더 뭡니까? 이 과부의 정성이 너무나 갸륵해가지고 네가 옳은 일을 하였구나. 그러니까 아니면 또 너의 사랑 때문에, 너의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아니 너의 정말 불쌍한 처지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그래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괴로워서 나 괴로움을 더 이상 괴롭지 않기 위해서 너 마음 편하려고 도와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동기도 좀 이상해요. 이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는 거.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그 18장 7장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이 비유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들은 전부 하나님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을 밤중에 잠에 빠져 있는, 그래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처럼 묘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됐잖아요. 제 제목을 원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너무 복잡하다 해서 차라리 하나님 이가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좀 그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이렇게 취급하냐 이거예요. 물론 비유 기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랍비들이 주로 하는 방식인데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교훈하는 그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양이 생명이 위급하다. 그럼 살리지 않느냐? 그것처럼 사람은 더 양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 사람은 당연히 살려야 되지.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게 양이란 작은 것의 비유를 통해서 큰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악한 자들도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느냐, 더 빨리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식인 거죠. 뭐 그건 이해를 가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양과 사람 비유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옛날 우리 농담을 할 때 그런 게 하죠. 개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앞서가요. 이게 저 개보다 더한 놈 말입니다. 근데 같이 가요. 그러니까 저 개 같은 놈입니다. 늦었어요. 늦게 가니까 저 개만도 못한다. 이게 뭐 근데 사실은 이 개하고 비교하는 순간 이건 끝난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든 설명이 안 돼요. 좋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는 순간 이상한 이미지가 생기고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 항상 그런 모습이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주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예시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긍정적이 아닌 모습이 많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왕은 기만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또 주인의 모습들도 불의한 청지기 주인은 또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매우 엄격한 심판자의 가차없이 두동강 내버리는 몸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데나리오나 달란트 줘 사람을 경쟁시키고 어쩔 때는 품삯으로 사람들 분열을 조장하죠. 지금 포도원 품권 비유에서. 그러니까 비유만 본다면 예수님은 매우 경건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갑 취급하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만 좀 더 괜찮은 모습이지 다른 분들은 전부 어떻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두려운 분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간 불합리한 분 뭐 이런 분처럼 자꾸 보여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예수님의 목적일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멀리 있는 타자처럼 심판자처럼 마치 폭군 같아요. 폭군 같은 존재고 예수님은 뭐죠? 이 폭군 같은 존재 앞에서 네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요리할 건가를 좀 가르쳐준 느낌이 들어요. 그치? 요리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인격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원료와 법칙이고 뭔가 장애물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더 저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변호하려는데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변호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 함께 있으면서 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죠. 저 난관을. 그러니까 이 난관 모든 걸 사실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건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하여튼 역사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인데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들 이걸 돌파하려면은 그냥 이걸 사랑의 아버지로만 취급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랑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상하게 여러분의 길을 얘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 모습일 때가 많아요. 나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재판관 같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표현해 18장 2절인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장이 있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사제는 또 뭐라고 표현해? 이 재판관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렇게 돼요. 반복하고 있죠. 이 재판관은 정의나 자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죠.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마치 하나님의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가 없냐 이거예요. 나는 억울한데,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데 답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나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자꾸 안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아니면 이 사람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마치 벽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기독학생 운동하다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휴학까지 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날아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입대하라는 겁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그래서 이거 막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병무청 저쪽 이제 찾아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들어가는 거. 바로 그 언제냐, 바로 하루가 이틀인가 하여튼 남겨놓고 들어가야 되는 그 형편에 처해서, 그래서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무청인데 그 화장실 있는데 그게 뭐 그 타일처럼, 옛날엔 그 하얀 그 타일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벽처럼 느껴졌어요. 냉정하고 아무도 내 답답하면 이걸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냥 나는 여기에 순응해야 되는. 하나님 나중에 들어주셔서 결국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느꼈던 그 하얀 그 타일에 느껴졌던 그 차가운 거, 지금도 인상, 아이도 그냥 머리도석에 딱 남아있어.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닌가? 여러분 안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처럼 볼 때가 있어요, 실제. 뭐 이건 좀 더 떠나도, 개인적인 걸 떠나서도 의인이 억울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온갖 모략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근데 아무런 신원함도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불의한 자가, 요즘 같으면 친일파가 오히려 권력을 잡고 큰 소리치고 오히려 부귀를 누리고 있을 때, 불의한 일이 어떤 민족과 우리 가족에 막 덮쳤을 때, 역사가 후퇴하고 어리석은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정의를 항상 의심하게 되고, 정말 저분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여기도 의심할 때가 있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 그럼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과부가 이 완고한 재판관을 무너뜨렸습니다. 뭐 했냐면 바로 과부의 집요함이었어요. 저는 과부의 욕망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과부의 집요함인데 이런 거죠. 어떤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장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랍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자, 여기는 도덕적인 거 없어요. 원수고 원한이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좀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걸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과부는 가장 연약한 존재죠. 그럴 뿐만 아니라 과부가 직접 호소하러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재판장 이런 것들은 당시 중동 사회에도 남자들이나 뭔가 친척이 유력한 분이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근데 과부가 직접 왔어요.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아마 내용은 모르겠지만 원한, 이런 원수 이런 걸 표현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을 수도 있고, 그게 조그만 땅이 됐든 뭔가 했든 가장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을 지금 빼앗아 갔던 그런 그 과정인 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재판관은 공정이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죠.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마 뇌물을 받고 아니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 그런 뜻일 겁니다. 여기 사람을 무시한다 얘기했는데 강자를 무시하면 괜찮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 힘없는 자들 그냥 무시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 이 사람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억울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뿐이죠. 과부가 날마다 하소연하니까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집요함이 없던 감동한 것도 아니고
정의나 자비의 마음이 생긴 것도 아니고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니가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헬라어 그 원뜻을 좀 찾아가면 뭐냐면 권투할 때 계속해서 잽을 넣어가지고 한쪽 눈을 계속 쳐가지고 눈을 멀게 할 정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 이렇게 괴로웠느냐? 직접적으로 이걸 수 있습니다. 그 과부가 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소리로 아주 높은 데시벨로 그럽니다. 이 소리가 막 정말 귀가 멍멍할 정도로. 이제 루터는 이거 이거 해석하면서 뭐라고 표현냐면 이 재판장은 이것 때문에 귀가 먹었을 것이다. 실제 괴로워 죽겠어 이거.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이 여자 때문에 자꾸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통제도 못해. 아니면 이 재판장이 원래 있던 불의한 자, 저런 무정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자기 위신이 깎이는 거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자기를 번거롭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것을 면키 위해서 그 여자의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보면은 옛날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그걸 막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뭔가 이성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물부짖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됩니다. 외치는. 이게 그랬던 아주 그냥 막무가내식이 사실은 가장 큰 파워를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제 이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결론 나면 좋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치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그렇게 누굴 그건 불법이다 아니면 불편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래야 듣는 걸, 그래야 주목해 주는 걸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무서워요. 그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해결점을 가져오죠. 결국 집요한 자가 승리하는데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니까 힘쓰지 않아도 그냥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두들겨야 됩니다.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인가? 우리 기도 언제까지입니까? 될 때까지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흔드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겁니다. 보좌를. 하나님이 그냥 편안히 아이고 세상 잘 돌아가네 이러고 있는데 뭐죠? 아닙니다 하고 막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기 하늘에 있다가 이 소리가 들려요. 이 뭐야 이거 자꾸 아유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소리에 이 부르짖는 소리가 제일 강력한데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식도 있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 안 도와줘요? 계속 하면은 하나님도 괴롭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죠. 자녀들의 무기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칭얼대면 되는 겁니다. 줘.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욕망하고 이성이 싸우면 뭐가 더 이길 것 같습니까? 욕망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수가 그래서 강해요. 보수는 욕망이 강합니다. 욕망이. 다 짜고 짰어요. 난 이거 원해. 그냥 해. 네, 진보는 너무 이성이 강해가지고 따져보고 아닌 것 같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욕망이고,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집요하게 신사적으로 싸워서는 답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고, 설마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 거기는 사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저분이 역사를 주관하나 하시는데 저분이 움직여야 진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분이 움직이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번거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번거롭게 만든 하나님 어떻게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저는 야복강에서의 그 야곱의 기도가 하나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다나임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형 예서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형 예서가 지금 막 수백 명을 몰고 왔는데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지금 약속이 성취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위기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복강으로 이렇게 가서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괴상한 존재가 와가지고 씨름하는 걸로 나와요. 계속 씨름합니다. 씨름하는데 결국 씨름하는데 이게 야곱이 진력을 하잖아요.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싸운 겁니다. 싸우다가 결국 이제 나 가겠다 하니까 뭐요? 못 가게 합니다. 바짓가랑이 잡고 뭐라고 표현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가겠습니다. 막 하니까 결국 뭐요? 이제 환도뼈를 쳤다 하면 결국은 뭐요? 이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름이 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에 야곱의 어떤 선행이나 야곱의 정이나 야곱의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욕망만 있었어요. 욕망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 나를 지켜주시라는 그 욕망, 언약의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던 거죠. 그 지배함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그런 강한 좀 지배함을 좀 가졌으면 좀 좋겠어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종말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란 게 그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두드리고 누드리고 해서 결국은 열리게 만드는 그것. 그게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또 하나 지금 같이 봐야 될 게 밤중에 찾아온 못인데, 이 밤중에 찾아온 못은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약간 해석이 좀 잘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근데 괴롭게 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고,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는 거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결정적인 게 11장인데 11장 8절에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간청함. 11장 8절에 간청함인데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간청함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뻔뻔함 또는 수치스러움을 피한다. 그러니까 뻔뻔함을 피한다. 약간 수치스러운 명쾌한 이런 식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청함은 전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왜 간청함이 들어왔냐면 불의의 재판관 그것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지배함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 이제 이 단어는 왜 이 단어가 맞는지를 하려면 이 사건의 진실을 좀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예요.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오기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길도 안 좋죠. 그다음에 교통시설도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집이라면 저녁을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찬밥이 남았다?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입니다. 찬밥 없어요. 다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프로 가난한 집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 지금 친구가 찾아온 거죠. 멀리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근에서 친한 친구 중에 그래도 빵이 남아있을 만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거기 가가지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마 이웃집이었겠죠. 이웃집은 밤이 깊었어요. 불을 또 끄고 지금 가족들이 다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떡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불 켜야 되죠. 찾아야 되죠. 친구들 깨워야 되죠. 너무 번거로운 일들이 옛날에는 한 방을 다 누우니까 다 자는 겁니다. 친구들 보면 10명이 다 누워 자고 있는데 떡이 다 깨워야 돼요. 자, 근데 번거롭잖아요. 지금 이 번거로워서 떡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나 번거로워서 못 줘.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중간에 손님 오면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손님 접대. 손님 오면은 손님 접대는 아주 특징이 나요. 중앙까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와주려면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고무라를 막 간편하게 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떡덩이 빌리러 온 친구가 여러 번 간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문 두들기고 떡덩어리 빌려줘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대덩어리 빌려줘. 야, 나 번거로우니까 문 못 열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아이 열어줄라니까 친구한테 어떻게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그냥 한번 딱딱 두대겠습니다. 야, 친구 왔는데 나 떡 없어. 떡 서대만 빌려줘.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간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말만 요구만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그 간청함이라고 표현됐지. 그 간청함. 그 헬라어를 따게 되면 그 의입니다. 그 의.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이 간청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뻔뻔함이나 수치스러운 명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돼요. 그냥 히스라고만 써있어요. 이게 누구냐를 찾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주인이거나 친구거나 떡을 가기로 친구를 뜻하게 되면 친구의 뻔뻔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뻔뻔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문맥을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따져보게 되면 이건 결국 주인이에요. 잠에 깬 주인입니다. 잠에 깬 주인의 아나이데이아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결국은 잠에 깬 주인 그 사람이 수치를 면키 위하여 떡을 안 지면 수치스럽게 돼요. 왜냐면 저 사람 손님 접대 제대로 하지 않았네. 아무리 번거롭다고 해서 이게 일어나서 뻘떡뻘떡 손님인데 줘야 되지. 저걸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마을 사람들 자신을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예의 범절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난 친구니까 그렇구나.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뭐요? 부끄러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수치된다는 거, 자기에게 뭐가 수치가 된다는 걸 아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앞에서는 하나님 행정 동기가 뭐예요? 괴로움을 피해주는 이거는 뭐죠? 자기 명예 때문에 막 간구하고 있는데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이 백성이 임한 하나님의 명성.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죠? 하나님의 명성에 위해가 됩니다. 이 백성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 움직이시는 분,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법과 같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중심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죠. 하나님의 부끄러움. 그렇죠? 하나님 명예 때문이죠. 이 하나님 백성인데 이 망가진 이스라엘은 뭐 결국 자기 망신인 거예요. 하나님 망신인 거죠. 그래서 뭐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선지자는 여기서 바로 희망을 찾았습니다. 희망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뭔가 하나님의 성실성, 물론 뭐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그 선택에 합당한 그런 백성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 명성에 위해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높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바로 저기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은. 왜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그 희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패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부끄러움이에요. 실제. 그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는 반드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그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이렇게 상실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한테 줬던 예언 중 어떤 말씀 중에 뭡니까? 종말은 내가 승리할 때 승리하게 되면 뭐죠? 온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텐데 그 지식이 가득 찼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뭐죠? 그 늑대 어린 양이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가에 손을 넣어도 새함도 상함도 해함도 없는 폭력도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한다면 뭐죠? 창조주 하나님의 망신인 거죠, 망신. 왜냐하면 우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돈과 공허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나님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에 대한 생각도 아니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움과 갈등도 있지만 결국 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떤 그런 약속들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 이뤄야 된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그의 자녀들이 부끄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고 그럼 하나님은 망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를 이렇게 결국 잘 되게 할 거다. 지금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 주님 언제 오실지 아니면 막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아니면 자기들은 어떤 힘은 없고 연약함 속에서 뭐 이렇게 낭땀에 있는 그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인 거죠. 너희 하나님은 그냥 죽은 존재도 아니고 그냥 찬양과 뭐 기도와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분이 결국 너희를 잘되게 할 거야. 너희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지배한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오히려 그래서 건드리는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명예를 꼬집으세요. 그래서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예 호소하는 기도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다루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분이지만 그분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낯선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결국 보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죠. 이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